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함께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명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오바댜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 외에는 오바댜가 어떤 배경을 가진 선지자인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예언의 정확한 연대나 이런 부분들을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바댜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바댜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역사적으로 오랜 반목과 갈등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시조는 에서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고요.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둘은 서로 싸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찌할꼬 하면서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일도 있었고요,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는 일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고자 했을 때에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 때에도 에돔에 맞서서 싸웠던 일이 있었고, 다윗 왕 때는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정복하여서 에돔 땅에 수비대를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에 어린아이였던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성을 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사밧 왕 때에도 에돔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급습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람 때에는 에돔이 여호람을 반역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유다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에돔 땅에 에돔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아마샤 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다시 전쟁하여서 에돔을 수도 셀라까지 취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아하스 왕 때는 에돔이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았던 그 일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유다를 견제하려고 했던 에돔을 견제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훗날 에돔은 아수르의 봉신국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을 도왔던 일이 있었고요. 사실 이 내용은 내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러한 역사적 반목과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1절 내용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소식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사자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자가 가서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서 같이 에돔을 치자,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에돔의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에돔을 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이 계획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매우 보잘것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멸시받게 만들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돔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만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속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스스로 어떻게 속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냐면, 에돔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릴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돔은 지리적으로 요단 동편 암석과 바위산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에돔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에돔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돔을 망하게 하시는데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신들이 훔칠 만큼 훔치면 더 이상 훔치지 않고 남겨두는데, 그리고 포도를 따는 사람들도 다 거두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는데, 에돔은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할 만큼 완전히 다 싸그리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말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에돔은 그와 약조한 자, 모든 자들, 곧 에돔과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그와의 동맹을 깨고 에돔을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와 화목하던 자들도 그를 속여 이길 것이라 하시고요. 에돔에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에돔 아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에돔이 빠질 함정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자기가 믿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배신을 당하는, 배반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에돔의 마음에 지각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다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의 산에서,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속임을 당하고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드마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금요일부터 묵상하게 될 욥기서를 보면은 거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바로 그 대만이 여기서 말하는 드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드만 출신의 사람인 것이죠. 드만은 에돔의 용망한 용사들이 있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에돔의 용망한 용사들까지 놀랄 것이다라는 말씀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에돔의 경제가 수탈당하여 망하게 되고요,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에돔의 지혜와 지각이 없어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용사들 곧 군사력까지 모두 다 무너져서 멸절당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에돔의 교만한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도 자신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부와 권력과 힘을 오히려 더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자신들을 높여준다라고 믿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요, 승승장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인 결과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 높아진 자리에서 반드시 낮추실 것이고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이 어떤 것들이냐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는,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만할 수 없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와 부와 권력과 힘,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불순종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안전하게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더 건강하게 더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 보면은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형통한 것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진 시편 73편의 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에돔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겸손히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였던,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왕되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